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4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만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만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만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예, 추워져서 어떡하나 했는데 오늘 또 날씨가 참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들이 오늘 19장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전체 19장과 20장 두 장을 같이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이 어떤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만만을 죽였다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아니다, 다윗은 사실은 100명도 상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 오명을 남겨서, 그죠? 다윗을 모욕 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이 100명이 아니라 갑절인 200명을 죽이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다윗의 이름을 모욕하고 다윗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도록 은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 19장과 20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울 왕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19장과 20장 말씀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어떤 꼴을 당하는가,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경계를 삼을 말씀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역으로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 의해서 계속해서 죽임을 당할 위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19장 앞부분에 보면 가장 먼저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도와줘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여기 본문에서는 선지자 사무엘이 도와주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9장과 20장에서 지금 다윗이 가장 죽음과 가까이 있었어요. 사실 가장 죽음과 가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단이라든지 미갈이라든지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인데요. 여기 잠깐 띄워주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정말 왕이 지금 생명을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왕이 자기를 향해서 창을 던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어주시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요나단이, 미갈이, 사무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지켜주신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말씀이 하나님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요, 사울 왕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자리까지 떨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19장에서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9절, 19장 9절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본문이 여기도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의 손에 뭐가 쥐어 있어요? 단창이 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단창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전쟁터에서 만났던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어요. 단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 강해 보이고 엄청난 갑옷을 입고 큰 키로 모든 것을 위협하던 그 골리앗,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창 제대로 던져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단창을 쥐고 있는 사울 왕이 골리앗과 같은 신세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우리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손에 들고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손에 들고 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좌우지우지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학벌이나 아니면 인맥이나 아니면 출신이나 뭐 그런 거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은요, 단창을 쥐고 있다. 이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자신 있다는 거죠. 약간은 내가 이거 단창 던지는 거 자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손에 단창을 쥐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사울 왕이요, 제정신이다, 그리고 컨디션이 좋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던지는 단창이 똑바로 날아갈 거예요. 제대로 날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9절의 뒷부분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 지금 사울 왕이요, 맨정신일 때도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손에 단창을 쥐고 있어요. 만약에 제정신에
그리고 제대로 된 그런 상태에서,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손에 단창을 쥐고 있었다면 다윗을 죽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다. 사울 왕의 컨디션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알고 계세요? 손흥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연습하는 거 이렇게 방송이나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 그냥 차면은 골대로 들어갑니다. 그냥 웬만해서 그냥 차면은 골대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 경기를 뛰면서 어떨 때 보면 정말 안 풀리는 날이 있어요. 어떻게 차도 골대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휘어버리거나 아니면 하늘로 날아가 버리거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몸에 어떤 부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컨디션이면 그냥 대충 차도 차는 것처럼 보이는데 들어가요. 그런데 컨디션이 나쁠 때는 아무리 잘 차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어떤 상태예요? 정말 만약에 사울 왕이 손에 단창을 들고 있는데 맨정신이고 정신도 똑바르게 있고 그다음에 몸도 괜찮았어요. 그러면 던지면 죽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접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도와주신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지만 10절에 보시면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혔다. 여러분, 눈앞에서 던져지는 창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컨디션을 완전히 빵점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사울 왕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10절 끝에 보면 다윗이 그 밤에 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다가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여기 전령들이라고 보내니까 또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 보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냥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암살자를 보낸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그때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리면서 다윗이 도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또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 침상에다가 우상을 갖다 올려놓고 이불로 덮어놓고, 그래서 밖에서 보면 다윗이 있는 것처럼 꾸며 놓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다윗이 도망갔구나, 그러면 이제 뭐 다윗이 없어졌으니까 됐다 하면서 그만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8절에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었는데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9절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에 사무엘과 같이 있습니다라고 전하니까 20절에 사울 왕이 또 어떻게 합니까? 전령들을 또 보내요.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여기 전령들이 그냥 전령이 아니죠. 암살자들을 또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령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 앞에 가서 사무엘이 있는 것과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또 전령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도 예언을 했어요. 사울이 또 전령을 보냈습니다. 3번 보냈어요. 포기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전령들을, 암살자들을 막아주신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보낸 전령들도 손에 뭘 들고 왔겠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칼과 창과 단창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울 왕이 직접 라만나요스로 갑니다. 다윗이 있는 라마로 갑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반드시 사무엘과 다윗을 함께 죽여버리리라, 그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23절 24절에 보시면요, 23절 24절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라만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이 영에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만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더라.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의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사실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중에 있었어요. 사무엘의 말을 안 듣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도, 여러분 15장의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귀를 닫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한 거예요. 정말 싫어하는 걸 하게 한 거예요. 나 이것만은 내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거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24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울 왕이 어떻게 왔겠습니까? 왕의 옷을 입고 왔겠죠. 아니면 왕의 갑옷을 입고 왔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의 옷을 벗기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게 하고, 그것도 하루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누워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무장해제시켜버린 거예요. 손에 단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왕의 옷을 입고 온 사울 왕을 벗겨버린 거예요. 하루 밤낮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누워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던 사울 왕, 그리고 왕의 옷을 입고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자랑하던 사울 왕, 그런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우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울 왕을 가장 낮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울 왕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유머가 풍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나는 다윗을 죽일 수 있다, 나는 손에 단창이 있다, 나는 갑옷을 입고 있다, 나는 전령들, 암살자들, 나의 명령을 듣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거 자랑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다 무력화되어 버린 거예요. 보냈던 전령들마다, 암살자들마다 예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겠다고 기막고 있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무리들과 함께 있게 되어버렸어요. 왕의 옷도 벗겨져 버렸어요. 벗은 몸으로 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납작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의 왕궁에 보면은요,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떡을 맡은 관은 또 있고, 술을 맡은 관은 또 있고, 왕의 심기를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다윗도 수금으로, 그죠? 악기를 연주해 주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인도 있고 가수도 있고 광대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마치 광대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가장 낮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특히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이요, 20장에 보시면 어떤 자리까지 떨어지느냐 하면 이제 거기서 돌아와서, 그런데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다윗이 한번 정말 아버지한테 물어봐라고.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나는 이제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변호를 하면서, 아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너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을 거다. 그러면서 좀 이제 기회를 봐서 내가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초하루가 되어서 왕의 신하들이 다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다윗과 요나단이 만약에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모욕하고 그러면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니까 내가 이제 피하겠다, 도망가겠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여러분,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면요, 여러분 20장 30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20장 30절이에요. 사실 이 말씀 안 읽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심한 욕이 담겨 있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향해서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가장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요, 이런 무서운 자리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도, 그죠? 자기 아내를 욕하고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씀을 무시하고 등을 돌리고 엉뚱한 짓을 하면 이런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술술 나옵니까? 그거 무서운 증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는, 그게 쉽게 나온다, 그게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스가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가랴서 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7장 9절부터 쭉 말씀인데요. 우리 여기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스가랴서 9장,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그럼 요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 진실한 재판을 행해라.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압제당하는 자,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아라. 요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요,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거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가 이제 백성들이 말하는 거 들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말하는 거 듣지 않았어요.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금강석 같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아몬드는 있으면 좋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못하게 돼요.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바로 이런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사울 왕이 바로 이런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저주하는 말이, 악을 도모하는 말 있잖아요. 상대방의 악을 도모하는 말, 그런 말이 쉽게 나온다. 이 지금 사울왕처럼 폐역 무도한 계집애 자식아, 이런, 그죠? 소생아, 이런 말이 나온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큰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는데요. 제가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로서 화가 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뭐 당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장로님들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주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어떤 분이 뭐 아버지를 공격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또 공격할 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아들로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저주하는 말이 나오고 싶은 거예요, 막.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 할 때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성구야, 목회를 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을 거다. 그런데 목사는 저주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 아버지도 그런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당신들은 저주하십시오. 그런데 나는 끝까지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저한테도 너는 끝까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 교훈이 항상 저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저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욕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정말 심각한 상태.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해버리면요, 그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금강석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를 막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을 정말 땅바닥까지 눕게 만들어 버리시는구나.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버리시는구나. 그걸 기억하고 거기까지 가면 안 되도록, 거기까지 하나님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행동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손에 단창을 든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손에 단창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에 아니면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내가 저주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목사님이 이거 그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자리에 떨어지는 거라고 하셨지. 그때 우리의 입을 막고 그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귀를, 그때는 정말 귀를 이렇게나 잡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될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축복의 말을 하시고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감당케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 제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복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준,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축복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욕보이려고 했던 사울은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있었던 사울, 오히려 뻘거벗고 사무엘 앞에서 누워 말씀을 외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런 자리에,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처럼 굳어지고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 은혜의 말을 전달해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엉뚱한 것을 말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려고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